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세상의 분주함과 염려를 뒤로하고 이제 주님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신실하신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이 시간 또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늘 부족하고 넘어지기 일쑤였습니다. 내 힘과 지혜를 의지했던 어리석음과 허물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어놓사오니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별다른 소식 없습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율이 문답 제25문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 화목해 하시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심으로 하십니다. 7월 생명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새로운 삶 증거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아멘.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주님께 힘있게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송드리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어려워 낙심될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쓸 것 미리 하시고 너쓸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에도 어려운 시험 당에도 주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주 너를 지키리 주의 품에 거하라 주님을 지키십니다.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정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정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내가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건대 사장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찬양이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우리가 닿으니 모두 찬양합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함께 두 손으로 찬양해요.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모두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결단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후에 서지수 성도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사모는 심령으로 함께 두 손으로 찬양해요. 주님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날씨는 많이 덥지만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 동안은 우리 마음에 하늘의 시원한 평안이 넘치게 해주세요. 돌아보면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보다 세상의 방법과 제 고집대로 살았던 적이 많았습니다. 말과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잘못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의 넓은 사랑으로 용서해 주세요. 지쳐있던 우리 마음을 다시 살려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주님,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고민이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니 주님께서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고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는 힘과 평안을 더해 주세요.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지혜와 건강을 더해주세요. 전해지는 말씀이 마음속에 위로가 되고 한 주 동안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장에서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92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시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성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0,000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는 인생의 가장 어둡고 깊은 골짜기,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 처절한 절망의 현장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극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는 때때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련과 고난이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뜻하지 않은 인생의 벽 앞에서 우리는 저마다의 삶의 현장에서 또 참담한 무력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어린 시절 외로운 들판에서 양을 치던 그런 초라한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적장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단숨에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등극했죠. 그리고 마침내 한 나라의 왕이 되어서 명예와 권력, 부와 찬사를 한 손에 쥐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다윗이었지만 인생 말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큰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왕권과 명예, 재산은 물론이고 목숨을 건지기 위해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맨발로 울면서 예루살렘을 도망쳐 나왔습니다. 최악의 바닥, 최악의 나락으로 추락한 것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의 인생은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원수도 아니라 핏줄에게 배반당했고 늙고
병든 몸으로 쫓기는 신세가 된 이 절망적인 순간에 어떤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 사무엘하 18장은 바로 그 추락한 자리,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선언된 그 수렁에서 다시 일어나는 위대한 반전의 드라마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결단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삶의 패배와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나의 헛된 지혜와 칼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역전의 은혜가 시작된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패배의 묵은 먼지를 털어내시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칼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수풀을 통해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 다윗은 피난길의 허기와 피곤함을 추스른 후에 군대를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백성을 계수해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웁니다. 그리고 군대를 요압과 아비새 그리고 가드 사람 이때라는 세 장수에게 3분의 1씩 나누어서 맡깁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만류에 따라서 자신은 성읍에 남아서 후방을 지키면서 기도와 지원의 자리를 지킵니다. 이윽고 6절부터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에브라임 수풀에서 맞붙게 되어지는데요. 당시 이 압살롬의 군대는 전체 이스라엘 지파의 지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동원되었던 대군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군대는 그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수였죠. 인간적인 전력과 또 수적인 열세로 볼 때 다윗의 군대는 승리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싸움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결과는 아주 놀라웠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함에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전투에서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의 군대 2만 명이 전사하게 되어지는 그런 참패를 당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이 전쟁의 승리 원인을 아주 독특하고 기이한 문장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면 상대방의 칼이나 창, 화살에 죽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칼에 맞아 죽은 자보다 수풀에서 죽은 자가 더 많았다는 것이 과연 무슨 뜻입니까? 에브라임 수풀에는 독이 깔려져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수풀이 갑자기 입을 벌려서 군사들을 삼킨 것일까요? 여기서 수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자연 환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수풀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신 도구, 즉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신 역사의 현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험준하고 울창한 에브라임 수풀에 이 지형에 익숙하지 않고 오합지졸로 모여든 이 압살롬의 대군들에게는요, 이 숲이 거대한 덫과 함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늪과 덤불, 벼랑과 나무들이 반역자들의 발을 묶었고 스스로 자중질환에 빠져서 도망치다가 숲풀 속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구속 역사를 살펴보면 이러한 일이 한두 번 있었던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실 때 항상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 갇히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병사들과 병거들을 홍해 바다에 소장시키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또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의 13만 5천의 대군과 싸우게 되어질 때 그들은 칼을 휘두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횃불과 항아리를 들고 갔고 결국 그것을 깨뜨리면서 나팔을 불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로 하여금 자중질환을 일으켜서 자기들끼리 칼로 치게 만든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개혁주의 신앙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군사의 수나 칼의 날카로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진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시편 20편 7절 말씀 시편 20편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압살롬은 지금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그는 자신의 뛰어난 용모와 사람들의 인기 그리고 수많은 군사라고 하는 칼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의지했던 그 칼과 외모는 하나님께서 지휘하시는 에브라임 숲을 앞에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완벽하게 무너져 내려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손에 쥐고 싸우고 계십니까? 혹시 자신이 쌓아온 경험과 재력, 세상적인 수단이라고 하는 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애쓰고 있지는 않고 계십니까? 우리가 내 칼을 고집하고 내 힘으로 인생의 전쟁을 치르려고 할 때 우리는 피곤하고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 칼에 날이 무뎌지는 그 순간 우리는 절망의 수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경험의 칼, 내 지혜의 칼, 내 힘의 칼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수풀을 가동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상황을 반전시키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관점에서 볼 때 이 구원의 일하심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완성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엄청난 원수 앞에서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던 모든 율법적 행위의 칼을 내려놓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라고 하는 나무, 즉 수풀에 달아 우리 대신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영적 전쟁을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승리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의 부러진 칼을 붙들고 통곡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지탱하던 교만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적 손길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온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내가 붙들고 있던 세상의 칼, 내 지혜의 칼, 내 자존심의 칼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기로 결단합시다.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위해서 수풀을 움직이시고 싸우실 것을 믿으시면서 온전히 주님의 주권 앞에 납작 엎드리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자랑하던 장점이 교만이 될 때 나를 무너뜨리는 가시가 됩니다. 오늘 본문과 이어지는 사무엘하 18장의 내용을 보면 반역을 도모했던 압살롬의 허망한 이 마지막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누구입니까? 사무엘하 14장 25절과 26절은 압살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 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은요, 외모가 완벽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었고요. 특히 그의 두껍고 풍성하고 윤기 나는 그 머리털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사와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그의 최고의 자랑거리이자 상징이었습니다. 풍성한 머리털은 그의 왕제로서의 위엄 그리고 압도적인 외모적 매력을 완성해주는 그러한 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어떻게 죽게 되죠? 다윗의 군대에 쫓겨서 노새를 타고 급히 달아나던 압살롬은 울창한 거대한 상수리나무 가지 아래를 지나다가 그 자랑스러운 머리털이 상수리나무 가지에 꽁꽁 걸려버리고 말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타고 가던 노새가 빠져나가 버리고 압살롬은 공중에
둥둥 떠서 보둥보둥거리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윗의 장수 요압과 그의 병사들에 의해서 창에 심장이 찔려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두렵고 놀라운 역설입니까? 압살롬은 그토록 빈딱에 만들었고 그가 평생 자랑거리로 삼았던 그의 머리털, 그 장점이 결국 그의 목을 죄어오고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올무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단점이나 약점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망친다, 망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점을 보완하느라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러나 성경과 역사를 한번 자세히 관찰해 보면요. 사람이 무너지고 파멸하는 진짜 이유는 단점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가장 자신 있어 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던 장점 때문인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식이 뛰어난 사람은 자신의 지식과 이성을 자랑하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진리를 무시하는 우를 범하면서 영적으로 파멸하게 됩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은 돈의 힘을 의지하다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고 결국 무너집니다. 건강하고 힘이 넘치는 사람은 자신의 체력과 젊음을 믿고 방탕함과 죄악의 길을 달려가다가 인생을 망칩니다. 말재주가 좋은 사람은 입술의 자랑과 비방으로 스스로 덫에 걸리고 결국 말게 되더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자랑하는 장점이 하나님 없이 사용될 때 그것이 곧 교만의 재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은 이에 대해서 엄숙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압살롬의 풍성한 머리털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가지고 스스로를 높이고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아버지를 배신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교만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가 자랑하던 바로 그 머리털을 통해서 그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 공중에 매달린 것은 단순히 운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거역한 죄에 대해서 온 천하에 이 자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은 자다라는 사실을 똑똑하게 보여주는 영적 표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더 깊은 개혁주의 구속사적 진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나무에 매달려서 저주를 받아야 될 자가 원래는 누구입니까? 바로 압살롬과 같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 자랑과 교만으로 살아가고 왕 대신 하나님의 보좌를 탐내던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의와 자랑을 내세우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영적 반역자 압살롬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압살롬이 달렸던 그 저주의 나무, 즉 십자가에 친히 매달리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내가 나를 사랑하고 교만했기 때문에 나무에 달려 저주 받아 죽어야 마땅한 그런 죄인이었는데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나무에 매달리셔서 나의 교만과 자랑, 나의 모든 죄악의 짐을 대신 지시고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는 저주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하겠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나의 지식입니까? 나의 건강입니까? 나의 성공과 재물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조금 잘 되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외모가 뛰어나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룬 사업의 성공이나 가문의 유익을 하나님보다 높이지 마십시오. 우리가 자랑하던 머리털이 언제 우리를 얽매는 올무가 될지 모릅니다. 오직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 십자가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자랑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내 삶의 교만의 재료가 되었던 모든 세상의 자랑거리와 장점들을 우리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어리석은 자랑을 버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 나무에 달려 저주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겸손한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죄인을 향해 통곡하시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5절에서 다윗은 출전한 장수들에게 너무나도 뜻밖의 명령을 내리고 있는데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아멘. 장수들과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럼 압살롬이 누구죠? 아버지를 쫓아내고 백주에 아버지의 후궁들을 범했으며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군대를 끌고 온 희대의 패륜아이자 반역자입니다. 군사적 또 정치적 관점에서 볼 때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반역의 수괴인 압살롬을 반드시 처단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장수들의 손을 붙잡고 모든 군사들이 들을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합니다.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이 전쟁은 참으로 이상한 전쟁입니다. 적장을 죽여야만 하는 그 전쟁에서 적장을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전쟁입니다. 정치적 승리보다 왕권의 회복보다 다윗에게 있어서 더 중요했던 것은 바로 이 아들의 생명이었던 것이죠. 비록 아버지를 향해서 칼을 겨눈 원수 같은 아들이지만 아비 다윗에게 압살롬은 정복해야 할 원수가 아니라 여전히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랑하는 자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러한 간절한 당부에도 불구하고 냉혹한 장수 요압은 나무에 걸린 압살롬의 심장에 창 3자루를 꽂아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전쟁의 승리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집니다. 전령이 다가올라와서 왕의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라고 승전을 보고할 때 다윗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잘했다. 전쟁에서 이겼느냐? 이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18장 29절,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왕이 굿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무엇을 가장 먼저 묻습니까?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라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죽음을 확인한 순간 다윗은 승리의 기쁨 대신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는 성문 위 문으로 올라가서 몸을 떨면서 방성되고 갑니다. 사무엘하 18장 34절에 피 맺힌 절규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내 아들 압살롬아 온 성 안에 메아리친 이 다윗의 통곡은 단순한 감정적인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왜 다윗은 그토록 자식을 향해서 이렇게 가슴을 치고 통곡했을까요? 압살롬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지 못한 채 저주받아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조금만 더 기회가 있었다면 아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회개하고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죄인인 채로 영원한 지옥의 심판으로 떨어져 버린 아들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아비의 가슴이 갈갈이 찢어져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통곡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어야 합니까? 바로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다윗은 아비로서 자식을 너무나 사랑했지만 인간 왕으로서의 한계와 인간적인 무력함 때문에 결국 압살롬을 구원하지는 못했습니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하고 통곡했지만 다윗은요, 압살롬을 대신해 죽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이 다윗의 탄식과 울부짖음에서 그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역자 압살롬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배신하고 헛된 우상을 따르며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저와 여러분, 곧 죄인된 우리를 향해서 그 눈물로 그치지 않으시고 실제적인 구원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루지 못했던 그 고백,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노라 라고 하는 그 선언을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완성해 내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과 10절은 이 위대한 사랑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착하고 의로워서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되고 압살롬처럼 아버지를 거역하며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때 차마 우리를 영원한 지옥 형벌에 던져 넣으실 수가 없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나무에 대신 달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다윗의 눈물은 참된 아버지이신 하나님 눈물의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의 길을 걷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탄식하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떠나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하고 돼지 우리에서 쥐업 열매를 먹던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만은 아버지는 매일 동네 어귀에 나와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저 멀리서 걸어올 때에 아버지는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또 혹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온 가슴을 찢으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죽고 나면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압살롬처럼 회개하여서 아버지께 돌아올 기회를 놓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고 한다면 남아있는 것은 영원한 지옥의 심판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한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이유는 지금이 바로 회개할 때요,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은혜의 때이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같은 반역자를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대신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와 자비를 기억합시다. 아직도 내 삶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회개하지 못한 죄악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온전히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온전히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생의 가장 깊은 바닥과 절망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전쟁과 시련 앞에서 우리가 가진 이 조그만 지혜와 경험이라는 칼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칼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에브라임의 숲을 움직이셔서 대적을 무너뜨리시고 우리에게 생각하지도 못한 위대한 역전의 승리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내가 가진 외모나 지식, 재물이나 성공이라고 하는 장점, 즉 머리털을 자랑하며 교만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랑하던 장점이 하나님 없이 사용될 때 그것은 나를 공중에 매달아 죽이는 무서운 가시나 올무가 될 뿐인 것입니다. 내가 교만해서 나무에 달려 저주받아야 마땅했으나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나무에 매달려 모든 저주를 담당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오직 자랑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아들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하고 통곡했던 이 다윗의 피 맺힌 울부짖음 속에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수렁에서 헤매고 있을 때, 우리가 죄악 중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노라. 이제는 내 안에서 자유하고 다시 일어나라. 우리 함께 결단선언문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의지하겠습니다. 내 경험과 힘이라는 부러진 칼을 내려놓고 삶의 에브라임 숲풀 속에서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납작 엎드려 승리를 바라보겠습니다. 나를 무너뜨리는 교만의 머리털과 세상 자랑을 십자가 앞에 모두 잘라내고 나를 대신해 저주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겸손히 자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노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피 맺힌 사랑을 기억하며 늘 회개함으로 아버지의 품 안에 거하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 인생은 실패했다, 내 삶은 꼬일 대로 꼬였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하면서 낙심하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하지만요, 여러분의 죄보다, 여러분의 실패보다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나무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향해서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부러진 칼을 버리십시오. 교만의 머리털을 잘라내십시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자비하심을 믿으시며 다시 일어나 세상으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모든 삶의 현장에서 숯불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십자가의 승리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헌신송 드릴 텐데요.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바닥에 떨어진 이 다윗을 보았습니다. 내가 진 경험의 칼, 지혜의 칼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친히 에브라임의 숯불을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혹시 지금 눈앞의 상황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까? 원수의 힘이, 삶의 고난이 여러분들의 숨을 조이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인데요. 내가 너를 도우지 않는다는 세상의 소리에 마음을 뺏기지 마라.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너를 지켜보고 있단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제 내 손에 부러진 칼을 버리고 교만의 자랑을 잘라버리고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친히 역전시키실 것입니다. 자,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는 결단으로 함께 자가지에서 일어나셔서 헌신송 이제 역전드리라 찬양 드리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힘을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 오시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우리 같이 주보 오시면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나의 지혜, 경험, 세상적 수단의 칼을 내려놓고 숲풀 속에서 친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일하심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옵소서. 내 외모, 재물, 성적, 성공이 교만이 되어 나를 얽매는 가시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나를 위해 저주의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 회개함으로 주님 품에 돌아오며 열방을 향해 그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붙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바로 역전되리라.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인생의 거친 풍파 속에서 피곤한 몸과 마음을 끌고 나온 성도들을 따뜻하게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최악의 바닥에서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울며 도망치던 다윗처럼 절망과 무력함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던 저의 마음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경험과 세상적 수단이라는 부러진 칼을 고집하며 내 힘으로 싸우려 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장점과 성공을 자랑하며 교만의 얼무에 걸렸던 죄를 회개하오니 네 손에 칼을 내려놓고 교만의 머리털을 잘라내게 하옵소서. 나 같은 영적 반역자를 살리시려 십자가 저주의 나무에 대신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맺힌 사랑과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노라 통곡하시는 아버지의 은혜가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히 젖어들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돕지 않는다는 세상의 소리에 마음을 뺏기지 말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치 않으며 기도를 멈추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이 친히 에브라임 수풀을 움직이시고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묵은 패배의 먼지를 털어내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며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구원과 역전의 드라마가 임하게 하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만하의 저주의 나무에 달려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나무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인생의 처절한 절망과 바닥에서도 우리를 향한 구원의 수풀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내 손에 어리석은 칼과 자랑을 내려놓고 주님의 보좌 앞에 엎드릴 때마다 능력 주시고 위로하시고 역전의 승리를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역사하시니 네 삶의 모든 자랑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나를 대신해 죽으신 주님의 사랑만을 사랑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학업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7월 파송 찬양 승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저연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모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허옇게 잠재우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주님만의 안에 사시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